할렐루야. 오늘 봄인가요? 여름인가요? 예, 아침 저녁은 좀 쌀쌀한 것 같은데 낮에 갑자기 확 이제 더워져서 이제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우리가 따스함과 또 뜨거움 이 속에서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예배 자리 올 때마다 이 봄이 주는 이 생명의 기운이 가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제 10절에 있는 초반에 있는 그 구절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어떤 나라를 대한민국, 중국, 일본 어떤 세상적인 나라를 말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말할까요? 어쩜 그렇게 잘하십니까? 이게 찰떡같이 너무너무 지혜로우신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 천국, 또 우리 한국 정서에서는 그 천당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하늘 천자, 집 당자를 써서 하늘에 있는 집.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도 예배실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예배당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예배드리는 집 당자,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집, 예배드리는 공간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천당 또 아니면 예배당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그런데 정확한 의미로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 훨씬 더 강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보통 국가를 성립시키기 위한 그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뭘까요? 첫 번째는 영토, 그리고 국민, 세 번째는 주권. 이 세 가지가 딱 구성되어 있어야지만 하나의 국가로 나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영토, 우리나라 땅이 있죠. 그리고 국민,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죠. 그리고 주권, 우리나라는 헌법에 의해서 국민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그 권리와 권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좀 다릅니다. 그 영토는 어떻게 보면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런 장소가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 이거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엄연히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영토가 있고요. 그리고 백성, 국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주권. 자,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 백성에게서 나올까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 그 하늘에 있는 어떤 나라, 또 하늘에 있는 어떤 공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 성경으로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Kingdom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을, 그 킹덤, 그 왕의 권세가 있는 곳을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영어 성경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그 의미를 생각할 때는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통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강력한 또 은혜, 구원의 다스림에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도 맞기도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부분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또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나라에 이루어질 때, 또 온 세상 열방에 이루어질 때, 이 땅에 또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우리가 경험하고 있구나. 우리가 나중에도 천국 가겠지만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같고 이 나라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꼭 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기도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가 왜 이 땅에 임해야 될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통치가 있는 나라가 이 땅에 우리 모두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어떤 두 개의 나라가 굉장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죄의 나라, 이 두 가지 나라가 지금 대립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그 에덴 동산의 그 하나님의 통치를, 그 하나님의 주권을 아담과 하와가 벗어났습니다. 그러면서부터 그들은 이 땅에서 죄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었죠. 오늘날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지금 과학 문명이 발전했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엄청나게 우리가 편리하게 잘 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명이 발달해도 그 출발이 죄의 나라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세속적인 나라들 속에는 그 발달한 문명 이면에는 굉장히 끔찍한 그런 다툼과 전쟁 그리고 아픔, 그게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지금 훨씬 편리해졌는데 여러분들 살아가기가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학원 다니셨나요? 학교는 다니셨죠. 그 학교도 못 다니신 분들 많아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시골 교회 가면 권사님 10명 있으면 한 8명은 자기 이름도 못 썼어요. 근데 지금은 가고 싶은 학교, 또 요즘에는 이렇게 그 고등학생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고등학생이 50만 명 졸업하는데 어떻게 됐지? 그 고등학생이 45만 명이 졸업하잖아요. 그럼 대학교 정원은 50만 명인가? 그러니까 지금 대학 가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서류를 내시면요, 한 5만 명 사이에 들어가시면, 그러니까 원서만 내면 합격할 수 있는 학교가 부지기수로 그런 과들이 엄청 많습니다. 한번 도전해보는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과거보다 훨씬 발달한 세상에 사는데, 근데 지금 요즘 아이들은 옛날 우리 때보다 사는 게 더 빡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도 장만 안 할래요, 결혼도 안 할래요, 회사 가면 힘드니까 취직도 안 할래요. 그런 캥거루족이라고 하죠. 그 캥거루가 그 어미의 뱃속에 있는 것처럼 그냥 엄마 아빠 품을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불 밖은 위험하기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과거보다 훨씬 잘 사는데 문명이 발달하고 좋은 기기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죄의 나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렵고 더 고생스럽고 더 외롭고 더 힘든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비참함과 외로움과 다툼과 전쟁, 그게 이 죄의 나라에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또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과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임해야 되는 그 기도가 왜 절실한지, 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지 여러분들 마음 깊이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의 나라는 그 영토와 국민과 이 주권, 결국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일본과 독도라는 그 영토의 문제 가지고 계속 지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또 공산주의 국가는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자기 국민들을 학대하고 감옥에 넣고 죽이고, 그 국민들이 그 나라에서 제대로 못 사는 나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권의 문제, 그 중국은 55개 소수 부족이 있습니다. 티벳이라는 나라도 있고 조선족도 있고 하는데 그들에게 주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중국 공산당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절대로 독립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의 아픔이고 어려움이고 비참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바로 중국과 또 아프리카와 가난한 나라, 심지어 북한,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꼭 넣고 기도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많은 교회의 역사를 보면 결국 하나님 나라와 이 죄의 나라의 그 치열한 그 공방전이,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죄의 나라는 자신들의 그 죄된 죄인들을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위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박해와 핍박은 없는데 세상적인 그 욕심의 유혹들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 앞에 마치 무서운 덫과 같이 너무나도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는 계속 그 죄인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핍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유혹과 욕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고 우리가 영성 생활을 포기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70, 80년대 때 냉전이라고 했잖아요. 그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 양대 세력이 크게 이념 전쟁을 벌이게 되었죠. 우리나라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북한도 어떻습니까? 이미 다 무너져버린 그 공산주의를 여전히 붙잡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그 영토 안에서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이 현실, 여전히 이 대립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한 그 나라의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이 기독교,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이 기독교와 또 이슬람이라는 이 영적인 전쟁이 엄청나게 결국 크게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전엔 들어보지도 못한 동성애, 성평등, 또 종교 편향.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대구에서 종교심의위원회에서 어디서 건물을 지었는데 축하 공연을, 교향악단에서 축하 공연을 하는데 베토벤의 교향악 9번인가 9장인가 그거 연주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용어 속에 신을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그런 교향곡이기 때문에 종교 편향이다. 그래서 그 베토벤의 교향악 9번인가 9장인가 그거 연주하지 마라. 그게 대구 종교심의위원회에서 발의한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그 대학교 그 음악과 교수님들이 이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 거장들의 그 명곡을 종교적인 관점으로 연주하지 못하게 한다. 탄식을 하더라고요. 탄식.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서 지금 이게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에서도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압박들. 결국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죄의 나라의 싸움은 계속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의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의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재할 때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과학과
지혜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못 만듭니다. 우리가 좋은 건물도 만들 수 있고 좋은 환경도 만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죄가 더 많은 그런 끔찍한 세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스스로 너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 나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각자가 갖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그 천국의 개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그 유토피아 가지고 결국 우리는 싸우고 갈등을 겪게 되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의 이 표현은 뭐냐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억지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소박한 그 천국을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어서 얼마나 의지적으로 강하게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억지로 그런 나름의 천국을 만들려고 애쓰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그 천국의 개념을 내 아이가 만들어내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아이들에게 무리한 그런 것들을 강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 신학교 갔을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 1학년 친구들 중에 수업도 안 오고 막 하여튼 채플 예배도 안 오고 막 그러는 친구들이 꽤 많았습니다. 뭐 이렇게 밥을 먹거나 이게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해보면 그 신학교 1학년 때 다 모여서 뭐 하는지 아세요? 서로 자기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를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근데 그 80명 중에 한 40명은 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신학교에 끌려온 거예요. 여러분들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 있어도 그 다음에 못하는 게 뭡니까? 말이 물을 마시게는 못하는 겁니다. 자기는 신학교 끌려왔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또 누구는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야 우리 집안에 목사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자기는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다른 과를 가고 싶은데 아버지의 강요에 못 이겨서 또 아버지 장로님의 그 핍박을 못 이겨서 신학교에 끌려왔다. 그 80명 중에 지금 목회하는 친구들은 35명밖에 없어요. 다들 그러니까 갈등하다가 1학년 때 사라지고 군대 갔다 와서 없어지고. 그런데 제가 같은 과는 아니었는데 옆에 기독교 교육과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여러분들 혹시 세바시라고 아세요?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고 이제 이렇게 TV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15분 동안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는데 어느 날 김요셉이라는 친구가 딱 저 신학교 때 봤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뭘로 나왔냐면 그 AI 로봇 있잖아요. 그 로봇에 대해서 강연하는 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그 친구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몇 살이죠 지금? 한 20몇 년 지나서 TV에 나와서 로봇에 대해서 강연하는 친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부터 임해야지, 나에게, 부부에게 먼저 임해야지 우리가 자녀들의 삶을 이렇게 조정하면 얘한테 천국이 임하겠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너희가 천국을 억지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만든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제 그 신학교 친구들도 만나면
또 어떤 또 다른 친구는 야 나는 어떻게 끌려왔는지 알아? 어떻게 끌려서 엄마가 나 서원해서 나 신학교 지금 왔다. 야 그 엄마가 약속한 거지 내가 약속한 건도 아닌데 내가 효도한다고 왔는데 결국 그 친구도 이제 어느 순간 슥 사라졌더라고요. 그 서원에서 성공한 사람은요 사무엘밖에 없는 거 아세요? 진짜예요. 그 서원했던 아들 중에 한 명이 또 누구냐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삼손은요 군대 장관을 시키거나 운동을 시키거나 뭐 팔씨름 대회 나가는 그런 사람 시켰으면요 이스라엘을 정말 든든하게 지키는 군인이 장수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외향적인 애를 붙잡아 가지고 그냥 삼손을 야 너 손 몇 개야? 2개인데 아니야 넌 손이 3개야. 아 이건 제가 갑자기 만들어낸 건데 그러니까 뭔가 안 맞는 그 옷을 입고 살려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 내에서는 타락한 모습을 보면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면 저 나실인이 엄마가 서원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 삼손 저런다. 그러니까 맨날 블레셋 가서 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삼손을 군인 만들어 놨으면 좋은데 사무엘처럼 만들려고 서원했다가 오히려 삼손도 비참해지고 불행해지고. 그러니까 참 제가 신학교 가서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아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도록 그 신앙의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부모가 이렇게 하면 얘에게 천국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억지로 만들려고 했다가 더 힘들어지는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와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만들어내고 내 시야 내 범위 내에 있는 그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천국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이 학생들과 청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우리 노력으로 부모의 의지로 결코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 인간의 의지로 절대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나라 니네 손으로 좀 만들어봐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화되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완전히 평지 모든 것이 다 부서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야 너희들 정말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거대한 좋은 시설을 만들어 이 땅에서 너희들이 호의호식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것을 이루어내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기를 너와 너의 자녀와 가정과 너의 공동체와 그 나라에 진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도록 너희들이 기도해라. 이 기도가 오늘날 아니 앞으로 영구적으로 이 기도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수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치적이나 아니면 군사력적으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답답하게 여겼던 게 뭡니까?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은 다윗의 왕국이 다시 재건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강력한 그 나라를 예수님이 만드시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의 그 가치관 속에 임하기를 원하셨지 세속적인 인간의 왕조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왕이 되고자 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런 칭찬과 칭송 그것으로부터 계속
예수님은 멀어지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빨리 예수님의 그 재림이 왔으면 좋겠다. 이 악하고 나쁜 사람들 하나님 다 그냥 싹쓸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복수심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도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한국 교회는 굉장히 한국 교회 안에서 정치 과잉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대한민국이랑 거의 동일시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나라의 개념을 자꾸 정치적인 개입, 어떤 목사님들이 자꾸 시국 선언을 하고 진보가 어떻고 보수가 어떻고 막 이제 그런 걸 강단에서 막 여과 없이 막 말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꽤 많은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내용들입니다. 절대 인간의 정치 안에는 절대 선이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괜찮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부분적으로 좋은 게 있고 또 나쁜 게 있고, 그게 항상 공존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그런 시국 선언을 하면서 정치가 어떻게 돼야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 말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기독교가 정치적인 개입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정치적인 시국 선언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선동을 여러분들이 안 당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좌나 우, 보수냐 진보냐 그렇게 편을 가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악이고 제거해야 될 대상이고 미워야 될 대상으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우리 편 아니야?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절대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자기 진영에 안 들어오면 모든 사람을 적으로 규정해버리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나와서 정치적인 그 선언을 한다면 이미 여러분들이 좀 조심스럽게 그냥 안 들으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묵묵히 삶 속에서 신앙을 실천해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 우리가 기독당을 만들고 거기에 가입을 하고 그런다고 하나님 나라가 대한민국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정치적인 과잉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 기도를 할 때 그럼 그 기도에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뭐냐면,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회개함으로 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또 이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의 어둠의 나라가 쫓겨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수많은 어두운 것들, 좋지 않은 가치관들을 계속 우리가 들으면서 보면서 계속 집어넣습니다.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세상 나라가 슬그머니 죄의 나라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걸 그때마다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말씀 들으면서 그 죄의 나라를 계속 씻어낼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진실하게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내가 온전히 믿고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걸 좀 어려운 신학적인 표현으로 뭐냐면,
이미요 아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잖아요. 그 체험하잖아요. 그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의 그 재림을 통해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건 뭐냐면 이미요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미 하나님 나라가 죄사함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임했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not yet, 아직 오진 않았다. 이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고 또 구원의 역사가 있고 수많은 체험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죄의 영향력으로 퇴색되거나 오물이 묻거나 좋지 않은 것이 범접받지 못하도록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온전히 천국이 이미 벌써 임했음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실천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배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성막과 성전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이 예배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경험하고 다시 회복하고 또 다시 힘을 얻고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지금 나는 그 천국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는 또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은 천국의 지점에 들어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경찰서도 본서가 있고 지서가 있죠. 은행도 뭐가 있습니까?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잖아요. 자, 하나님 나라 천국은 본점이에요. 그러면 성산교회는 뭐예요? 역시 찰떡같이 어쩜 이렇게 잘 알아들으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곳에 본점이 있다면 지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곳에서 성산교회라는 하나님의 그 지점 속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예배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임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뿐만 아니라 새벽에 또 수요일, 금요일 또 이제 우리가 5월에 부흥회도 있죠. 그 순간순간 지금 나는 하나님의 천국의 그 본점과 같은 그 지점에 들어와서 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구나. 이 체험이 여러분들 속에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그 기도 속에 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복음 전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이 세상 끝이 올 것이다. 그때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제 본점이 지점을 확 덮는 그 역사는 이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팔도 가야 됩니다. 올해 네팔 가야 되는데 몇 명이나 갈지 모르겠네요. 엄청 많이 가서 그 땅을 좀 밟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전도하지만 또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보내고 후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각 나라가 그 지역들이 천국의 지점이 되도록 그걸 정말 위험을, 생명의 그 목숨을 무릅쓰고 가야 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원래 누가 가야 됩니까? 따라서 해서 내가 가야 되는데 네팔 가서 다시 데리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따라하세요. 내가 가야 되는데 나 대신 선교사님이 가셨구나. 나는 뭘 해야 될까? 네.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 그 최고의 명령이 뭡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근데 여러분들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누굴 보냈습니까? 선교사님들 우리 대신 보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본점이, 지점인 그 땅에, 그 지역에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한 그 지점장으로 가장 목숨 걸고 나가 있는 그분들을 후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이 주기도문, 나라가 임하시오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땅끝까지 모든 지역에 천국의 지점이 생기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목숨 걸고 준행하는 그분들을 우리가 마치 그 군량미를 보내고 또 그런 일들을,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대전 먼저 하고 우리나라 하고 그 다음에 북한 복음화시키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이 영적 전쟁과 복음 전파는 동시다발적, 대전에서 하면서 네팔도 하고 브라질도 하고 아프리카도 하고 동남아도 하고 러시아도 하고,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지, 순차적으로 한다면 어느 세월에 이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구나, 바로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이미 내 속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구나. 그리고 천국의 그 본전까지는 아직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지점을 이루면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온 세계 각국에 동시다발적으로 파송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또 내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